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좀 짧게 끝낼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좋겠고요.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제가 교회를 창립하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사실은 이 정신 차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 2주를 땡땡이를 친 거예요. 오전에 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그 담당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핑계를 제가 이렇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교수가 답이 딱 온 거예요. 앞에 건 까먹었고 가운데 건 정신 차려. 가운데 건 앞에 건 뿅, 그 다음에 정신 차려, 힘내,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들어봤나요? 이렇게 정신 차려라는 말은 사실은 이 정신 나간 놈아,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은 그게 정신 차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 40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정신 차려라는 말을 안 들어봤는데, 그 문자로 그게 딱 오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조금 편하지 않고 막 그랬는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면 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제게 하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라.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합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또 깊이 그 의미를 좀 되새겨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할 정자, 찌을 정자라는 정자와 귀신 신자가 합쳐져서 만든 게 정신이에요. 정신. 근데 이 정신은 국어사전의 의미에서는 영혼과 마음이라는 의미예요. 영혼과 마음. 그러니까 우리 국어를 쓰는 우리들은, 우리 고대인들, 우리 조상들은 정신을 무슨 의미로 만들었냐 그러면 think라는 브레인의 의미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이라는 의미로 정신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쓰이는 신은 귀신 신자니까 정신이라면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뭡니까? 신이, 신. 가스의 반대가 이제 귀신, 신, 고스트 이런 의미를 하니까, 구드 이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국어를 쓰는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육신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니멀 같은 동물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신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쌀미자에 풀을 정자가 합쳐져서 정할 정자, 찌을 정자 이런 뜻이 되거든요, 한자가. 그럼 이 정자가 뭐냐 보면은 고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곱다. 이 곱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아주 알갱이가 아주 부드럽고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거나 혹은 버석버석하거나 뭐가 이렇게 입자가 굵어가지고 부딪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곱고 정한 것을 우린 뭐냐면 정할 정자, 다시 말해 정신의 뜻부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 말은 야, 웨이크업, 너 잠에서 깨어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곱고 정하게 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막 깨어나서 지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생각하고 각성하고 이런 게 정신 차려가 아니라, 우리 국어를 쓰고 언어를 만든 우리 조상들이 쓴 정신은 뭐냐면 이 마음과 혼을 어떻게 알아? 곱게 알아. 비단결같이 곱게 알아 라는 게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열왕기하 16장에 나오는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인데,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될 사람이라서 오늘 우리와 함께 보면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 왕이에요. 그리고 요담 왕의 아버지가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버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갔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본문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면 완전 아시리아 왕, 아시리아에게 어떤 도움을 청한 다음에 다멕색에서 섬기는 이방신의 제단 문화를 가져와서 오히려 제단 자체를 완전히 헝클어버리는 일을 해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아무리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악을 행한 게 아합 왕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아세라와 더불어서 이방신을 섬겨도 하나님의 제단을 모세가 지목한 레위기 규례에 의해서 만든 율법에 의해서 제작된 제단을 헐거나 바꾸진 않았어요. 그 옆에다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아합 왕을 했어도 그 하나님의 제단을 변경시키거나 왜곡되게 한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대미문에 악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정직한 것뿐만 아니라 산당과 제단을 모두 다 이방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정직하고 옳은 일을 또 펼친 왕이에요. 아니 그런데 아들도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엄청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그런 왕이 됐었는데 도대체 이 아하스 왕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잘 지냈고 우리가 보면은 내일이라는 것도 아주 잘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오늘이 엉망이 되냐는 거예요. 응? 어제도 그제도 그제도 잘 지냈다가 또 어떻게 내 미래와 내 소망을 보면 앞으로도 분명히 잘 지낼 수 있는데 왜 오늘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는 건 서두에 얘기했지만 마음과 영혼을 곱게 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정신을 차리는 것을 왜곡되게 가르쳐줬어요.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딱 나와. 그러면 그 아이가 맨 처음에 뭐예요? 하고 울잖아요. 그 다음에 울음을 그치죠. 그럼 울음을 그치면 우리는 그 아기가 잘 이렇게 얘가 이제 정신이 차렸구나, 이제 아이가 울음을 그쳤으니까 정신을 차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정신을 차린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정신을 잃게 되는 세상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자꾸 어렵게 가십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이 영혼과 마음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뭐냐라고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으로 보는 그게 찬란한 태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으로 보는 태양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멋진 거야, 이런 걸 우리 마음과 영혼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나쁜 거야, 이건 끔찍한 거야, 이러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에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좋은 거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쁜 거나 다 영혼과 마음엔 뭘 한다?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서 이렇게 만들고 나빠서 이렇게 만들고, 중요한 건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런 방법으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한테 들어서 귀한 지식을 들어야지 라고 해서 지식을 들은 걸로 내가 정신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들은 거에 나의 마음과 영혼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홀라당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거와
나의 마음과 영혼이 또 어떻게 해요?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은 뭐냐면 아하스 왕이 나이가 20세가 돼서 왕이 돼서 16년간 유다를 통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십시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단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하스 왕은 자기의 아들을 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냐는 거예요. 이 불은 이 다멕색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인신제물, 다시 말해서 어떤 어린아이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누가 했다? 아하스 왕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섬기냐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아하스 왕이 이방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그가 살아가는 20세의 정권을 가진 그가 정권을 살아가기에 그 나라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뭐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외적이 침입한다고 할 수도 있고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도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뭔가 아하스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시츄에이션 이런 것들이 아하스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드냐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제사를 드리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게 오히려 어떤 역할을 하냐? 정신을 더 잃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을 잃었으면 지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이렇게 바쳤겠냐는 거예요. 이 아하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신이 잃는 이유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들을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결국 환경인데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환경, 물질적인 환경만으로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아요. 그 환경에 누가 작용을 하면 사단이 계략질을 하면 정신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은 그는 거짓의 영이요. 그는 만들어질 때마다 만들어지면서부터 거짓과 하나님을 우리들과 뭐하는 거다 분리시키려고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이 일어나는 현상을 그냥 아침에 해가 떴어. 그럼 그냥 아침에 해가 떴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아침에 괜히 해가 뜨는데 일하기가 싫은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 찬란한 태양을 보면서 그럼 그렇게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단순히 해가 뜨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고달픔, 그 사람의 힘듦을 터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존감, 다시 말해 영혼과 마음의 비단결같이 고른 정신을 흔들리게 하는 꼭 누가 껴야 되냐? 악이 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껴서 판단하게 하는 세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하스 역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잃게 되는 일들이 아하스에게 일어나니까 아들을 바치는 제사도 드려 산당 작은 산,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큰 산, 높은 산에서만 제사를 드렸는데 백성들을 하나님께 멀리 하려고. 근데 지금은 작은 산이에도 이제 산도 아니야. 작은 산도 필요 없어. 푸른 나무 아래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나무만 있으면 거기에다 다 뭐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실상 많이 사라져서 지금 이런 동네 가다 보면 귀신단지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샤머니즘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복주의를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실 예전에 있었던 미신적이고 그런 야만적이고 이런 구습들이 정말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약에 이 땅에 기독교로 전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동네 한가운데 가면 굿하고 장구치고 뭐 나무마다 다 모아는 것들 잔뜩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복받은 나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전한 곳들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소득도 높아요. 교육률도 높아요. 우리보다 다 높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온갖 잡신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안전해졌어요. 거긴 기독교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하면 지금 잘 못 전하는 그런 어떤 교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정말 무시하지 못하는 게 뭐냐? 미신과 귀신들을 쫓은 게 뭐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제단, 그리스도의 제단이 올바로 쓰지 않으니까 지금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온 유다가 예루살렘 전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판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러니 아하스 왕이 정신이 있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당연히 정신이 없지. 그런데 말이에요, 요 모습만 보면 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정신이 이렇게 나갔을 때 그냥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빠 요담도 있고 할아버지 우시아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과 병행하는 내용이 이사야 7장에 있어요. 이사야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5장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75장을 보면 1cm 정도 두께를 넘기면 나와요. 이사야 7장 975장 7장 제가 읽으면서 한번 따라오세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함이라. 그죠? 근데 참 희한한 게 능히 이기지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의 아하스의 상태를 보면 2절 후반부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게 바로 뭐냐고 보면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두 왕이 쳐들어왔는데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이기는 거야. 두 왕이 쳐들어와서 충분히 아하스를 쳐 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림에도 아하스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3절을 보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를 세우셨냐? 이사야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했냐? 봤더니 4절 그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룹터기에 불구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봤더니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한다고 해도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아버지 요담과 우시아의 기도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바로 그 믿음의 길이 눈에는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언약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가 비록 정신이 흔들리고 약할지라도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긴다 안 넘긴다? 안 넘긴다. 그들은 단지 뭐다? 악의 꾀를 쓰는 부죽갱이 같은 거다. 의미 없다. 허상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너는 삼가해라. 영어로 말하면 세 가지인데 be careful. 조심하라. 그 소리. be careful. 조심하라.
정신 차리는 것은 첫째 뭐 하는 거다? 조심하다 그 소리예요. 정신 차리는 게 나 정신 차렸어 똑바로 봐야지 안 된다니까. 똑바로 보는 게 오히려 어떻게 된다? 나를 한쪽으로 정신을 또 어떻게 된다? 쏟게 만든다. 그럼 그게 정신을 잃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하냐는 거예요. 보는 거를 조심하고 듣는 거를 조심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자는 거예요. 하실 겁니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그 방법론을 본다면 어떻게 한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be careful 조심하자라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봤더니 조용하라 keep calm 조용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야 나 정신 차렸으니까 일하러 가야지 야 나 정신 차렸으니까 나 사업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정신을 차리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다 조용하고 고요해야 돼. 뭐가? 마음에 누가 오니까 내 영혼과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 조용하고 고요해야 된다. 킥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don't be afraid. 정신 차리는 세 번째 방법은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부죽갱이가 우리에게 막 달려오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자식은 너를 이기지 못해 라고 이미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너는 내가 살려. 너 굶어 죽지 않아. 너 성공시킬 거야. 너 병에서 낫게 할 거야. 네 자녀들 네가 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면 찬란하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거야. 이와 같은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언약을 했는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은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저 달려오는 구죽갱이들 저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타다 마른 나무 연기만 푹푹푹 나는 그 타다 마른 그 부죽갱이 두 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혼미백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의 공의와 정의인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우리가 있는다면 그분은 반드시 뭐한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죽갱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하라? 조용히 그놈을 싸우려고 눈, 귀, 손으로 막 덤비지도 말고 아이 부죽갱이랑 싸워봤자 몸만 일어나. 멍만 묻지.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럼? 검은 거 있잖아 검은 거. 그런 것만 우리한테 묻는 거지. 어디에? 마음에 검은 거만 묻어서 나만 오히려 아이 들어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죽갱이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묻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찝찝한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그 부죽갱이를 상대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사야가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방법을 누구에게? 바로 아하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르고 오히려 누구에게 이사야가 아수르 왕에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지원병을 요청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뭐라냐? 지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를 만나러 다멕색에 간 아하스가 다멕색에서 뭘 본 거예요? 거기에 아주 제단을 드리는 게 자기네 제단보다 훨씬 멋있는 거야. 멋있지. 다멕색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은 아랍신이니까 바알이라든지 혹은 그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수메르라든지 그런 어떤 고대 문명이 발생한 아주 찬란한 그런 삐걱번쩍한 그런 문명을 했는데 그런데 제단 싼 거 보니 얼마나 더 멋지겠어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수르 왕에게 지원하지 말라 그랬냐면 아수르에게 지원을 하면 아하스가 가서 그걸 볼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지 말란 건데 결국 아하스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명령을 듣지 않고 이사야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멕색에 가서 그대로 보고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단을 변경시키고
여호와의 제단은 저 뒷구멍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에서 거행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하스가 이방신의 제단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훼손해 가면서 세웠던 가장 큰 일을 뭐라고 본다면 정신을 잃은 거다. 그 정신을 잃게 한 게 뭐냐라고 보면 악이다, 사탄이다, 거짓이다.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고 세워놨는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제단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져도 그 제단에서 단 한 번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살리려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단만 모하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제단만 올바르게 나한테 하면 내가 너한테 너의 죄를 다 이렇게 사해줄게 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어서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못 섬기고 뭐 해도 그 제단이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선지자의 제사와 제사장의 제사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후로 이렇게 제단을 변경시키고 훼손시킨 이후로는 아무리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심판이 일어나요. 거룩한 제사를 못 드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제단이 없는 그곳은 누가 왕노릇하니까, 사단이 왕노릇하니까, 죄가 왕노릇하니까 그 왕노릇하는 걸 하나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의 백성과 그의 왕과 그 나라가 모두 어떻게 되냐?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 아하스 이후에 제단을 부시고 또 다시 산당도 부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가져온 그 거짓 제단이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 다음 대에서는 히스기야 대에서는 재앙이 안 일어나지만 히스기야 왕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파샤, 로마 이 거의 한 800년 이상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는 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죄를 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 이름을 온전하게 한 첫사랑을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회개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것을 이방신과 엿바꿔 먹으면 그것 엿박는 즉시 내가 뭐가 된다? 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악이 되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다?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구원은 없습니다. 단연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기 전에 마지막 그 하나 마지막 내가 99.9% 다 넘어갔어도 0.00001%를 뭐 한다면 정신을 차린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누구에게? 이 세상에게 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과 행복나눔 교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라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